하셔가지고 지난주부터 기도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이걸 했다, 나는 선서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서를 내가 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못했다 라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선서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쭉 부를 건데 내가 지난주에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서령, 이기준, 백지연, 백민희, 윤신원, 구명자, 이숙진, 강춘희, 문서영, 배은아, 김효정, 원진희, 강은일, 박창경, 이영미, 강신혜, 이미영, 유경희.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은 괜찮고요. 지난주에 내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선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선서하도록 하죠. 끝나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자 누구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앞으로 10주 동안 하늘나라의 인질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자로서 기도실에서 한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절대로 밖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보기도자 이기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2부 예배 때는 네팔 목장이 분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정우 최경희 부부가 가칭입니다. 지금 말라위 목장의 목자 목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축복된 자리에 서시는 두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따로 계시는군요. 축복합니다. 같이 계실 줄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분가식과 임명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주신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을 이사를 하고 이렇게 총목자 모임부터 시작하는 게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저녁 식사로 섬겨주시는 정현웅, 백지연 목자 목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먹을게요. 목자 목녀님들은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브라질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이인옥 권사님이 작은 뇌출혈 증상으로 푸사마리탄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뇌출혈이라서 좀 많이 놀랬었는데요.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그거하지 않는가, 수술하지 않고 퇴원하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회복하고 수술하지 않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뭉뚱그렸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VIP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힘드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도 부탁드립니다. 10월의 헌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상기 이독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정말로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교회 친교부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매주 친교를 섬기시는 친교부의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함께 섬김에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계획하고 매주 일찍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브라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섬기시는 목자님들,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건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번 주의 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갑니다. 제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한 나의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할 때는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브라질 목장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이로 권사님께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브라질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아버지와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더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 그 누구도,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삶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닿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자기를 목장 분가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분가식 전체를 진행해 주신 우리 목장 사역부 간사님 나오셔서 전체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박수 소리가 안녕하세요. 목사부 목장사역부 주임입니다.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영문 번역해 주신 목장 분가식, it's not addition, it's multiplication. 이 목장에서 또 목장이 분가돼요. 또 목장을 갖는 멀티플리케이션 목장을 보고요. 우리 새로 목장으로 친하신 장정우 최경희 목장님, 목장 식구들, 네팔 목장을 잘 이끌어주신 이명 목자님, 감사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따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쓰셔도 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싸우지 마시고. 시작에 앞서서 이 목장 분가식 시작을 어떻게 진행할까 얘기하다가 제가 장종 선생님을 예비 목장에서 삼행시를 장종호가 굉장히 눈이 특별하지 않아서 선생님들도 몰라서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별 답이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일품이십니다. 정말 멋진 우리의 장정 선생님, 우리 함께 영혼 구원과 제자교육의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지문님을 다 찍어드렸더니 왜 최경이냐면 죄송한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전 목사님이신 이병 목자님이 새로 분가하시는 그러면 순서가 꼭 올해 살짝 바뀌었네요. 내년 새 목자님이신 장정우 최경희 목자님이 전 목자이신 이명 목자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가 됐네요.
목사님이 새 목사이신 강정우 목사님에게 선물이 묵직하네요. 이명 목사님께서 격려의 한마디, 감사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분가식을 앞두고 구역자 접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목장 분가식에서 예비 목자 목회님께 목장에서 도움받는 것을 바탕으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 새벽 예배 중 말씀을 통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 적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 대한 말씀을 목요일 큐티 중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을 통해 목장에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사역면에서 남자가 없는 목장에서 장정우 집사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목장 분위기를 참 부드럽게 리드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최경희 예비 목사님은 저와 다른 부분으로 저를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미한 저의 성격에 여기저기서 빵꾸가 난 부분을 빈틈없이 메꿔주셨어요. 어제도 목장에서 목장 주소를 다른 장소로 올려놓았는데 바로 알려주셔서 부끄러움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품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목장이나 그렇겠지만 50살 넘어 만난 어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서로 다름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부분을 통해 저의 견고한진을 발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예비 목장 원장님과 물론 이제 우리 목장 식구들 다죠. 3년 반 동안 또는 10년 동안 10년 넘게 훈련을 통해 나에게는 없고 여러분에게는 있는 나와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나와 달랐던 것은 예비 목자님 목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달랐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짓궂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목장 안에 큰 형 예수님을 중심에 놓으시고 우리를 식구로 묶어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지지고 볶으며 저희들의 성품을 큰형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을 조금 닮아가게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나서 알고 보니 저를 도와주시느라 많이 힘들었을 우리 예비 목련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안에 담을 이 내용을 저희가 3년 또는 10년 동안 겪으면서 이렇게 3년이 걸려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 목녀의 삶에 들어서신 두 분을 위해 영원권하고 제자양육하는 그런 먼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한 가지 한 가지 승리해 나가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목자 목녀님 되시길 이제는 동역자의 자리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가식 순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분과식을 끝나고 목자공연 임명식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제는 목자공연 서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서약과 목녀서약은 우리 두 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시고 사인을 해주신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목자서약을 할 때는 우리 장정우 예비목자님이, 그리고 목녀서약을 할 때는 우리 최경희 예비목녀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서약합니다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죠. 우리 목자님 한번 저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자님 손을 들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음, 다시 시작.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목장의 행정으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족들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매달 있는 초모임과 총목장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3. 일주일에 날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날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5. 매주 목회 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6. 11조를 본 교회에 바쳐서 형식으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7. 1년에 한 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목녀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들어주시고 저랑 같이 서약하도록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자인 남편과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2. 여성 목장 식구가 필요로 할 때에 상담에 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 매달 있는 초원 모임과 총목장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5.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6. 1년에 한 명 이상 호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서약하신 두 분께 큰 박수를 올려주세요. 이제가 우리 장정우 최경희 목자목녀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Certificate of Appointment 목자 장정우 목녀 최경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두 사람을 시온영락교회 목자와 목녀로 임명합니다. 2023년 10월 1일 해외 한인 장로회 시온영락교회 담임 목사 이기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분을 축하하는 마음 나오셔서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은혜를 우리 두 분에게 좀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하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드리는 거는 목장 잘하라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큰 냄비였나요? 큰 냄비를 원하셔가지고요. 큰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드릴 때 큰 박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감당을 하시는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의 간증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정우 최경희 목사 목사님 하실 때 우리 최경희 목사님 잠깐 앉아 계시고 장정우 목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내려가시면서 최경희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증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증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오늘 받은 이 축복의 말씀과 축하와 이런 모든 이 시흥문학교 형제 자매님들의 뜨거운 그런 기대와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제가 지금 그대로 얘기가 좀 굉장히 민망한데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목자 목표로서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 그다음에 저희가 감수했던 힘들었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2019년도에 이제 저는 회사일로 많이 바쁘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희 아내도 이제 돌제 교육과 교회 목 여러 가지 일 많이 지치는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비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약간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해에 제가 미국 출장 가운데 저희 목자이신 이명 목자님과 목사님 통해서 타지 않게 이제 현진 형제가 살고 있는 집과 차를 저희가 인수 있게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으로 저희가 그 다음에 1월 29일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저희 모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삿짐을 열심히 나눠주셨고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삿짐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희 권영준 목사님이 또 저희 시흥영락교회를 우리 임명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시흥영락교회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팔 목장에서 우리 임명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그 마음의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처음 미국에 와서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네팔 목장 목원들의 많은 도움과 기도와 성원을 통해서 또 우리 초원지기이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러한 모임과 또 그런 격려를 통해서도 저희가 시흥영락교회 많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모든 걸 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또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멘탈 이슈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목장 식구들과 교회 이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도 목자로서의 나아갈 길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 또 제임스 현지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목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돈을 주셨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어플라이했습니다. 굉장히 부동산이 핫한 시간 가운데서도 집 가격을 깎아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와 좋은 그런 집들을 주셨던 부분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치밀한 계획 가운데 없으셨으면 저희가 이 시간들은 결코 다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목자 목녀로서 이렇게 상을 받고 앞으로 이제 목자 목녀로서의 길을 갈 텐데 정말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약간 이단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뭔가 열심히 하는 쪽 부분들 다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목자 목녀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오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표 시작해서 우리 목자님 그리고 모두 열심히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자들이 또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목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게 가장 큰 또 저희가 목자로 오늘 저희가 선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강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목자 목표로서 가도록 격려하시고 강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또 그러한 관심과 그런 성원들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반 이 시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기도응답이 되었고요. 정말 그런 기도응답들을 통해서 목장에서 저희가 나눈 기도응답들도 하나하나 해결되어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저희가 기도했던 제목들 저희 형제와 자매에서 기도했던 제목들도 저희 친밀한 기도에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목자 목녀로서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일찍이렇게 저희가 목자 목녀로서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이명 목자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항상 여기도 잊지 못하시고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목자 목표를 쓰지 못했을 거라는 자녀함이 있고요. 저희 목장에 또 같이 함께 하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보시면 이미 다 목자 목표로서 충분히 다시 쓰는 분들이고요. 다음에 어떤 그런 분가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분들 통해서 또 저희 새로운 목장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가 위해서 저희들 목장 함께 해주시는 목사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이명 목사님하고 우리 영수장님 또 대표 목장을 가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VIP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더 많은 하나님과 그런 계획 가운데 대표 목장 또 새롭게 되는 저희 말라이 목장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항상 제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약간 게으른 저를 어떻게 보면 저희 채경이 저희 앞으로의 목련님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한 26년 정도 결혼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감사해요. 항상 저희 부족한 부분, 이명 목사님도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25년 정말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목련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자로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 저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저희가 목자로서 섬길 그런 결심과 순종을 저희가 하지만 절대적으로 저희 모든 치원영단교회 모든 형제자매님의 기도가 절실하고요. 제가 목자로서 가기로 결정하고 2주 전부터 굉장히 바쁘고
제가 상부부도 솔직히 이번에 꼭 하고 싶었는데 상부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목장 운영한 오늘로서 저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공격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까지 굉장히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개의 목장으로 저희가 탐방을 했잖아요. 그 영문 목장과 발가디 목장을 탐방했는데 정말 너무나 뜨거운 그런 환영과 축하와 정말 뜨거운 그런 서로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고요. 정말 저희가 이번 다른 목장을 통해서 또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고 이어나가는 2개의 목장, 우리 2개의 목장 감사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장분들 지금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고자 합니다. 길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제 마음을 좀 제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끽하며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정말 너무나 뜨겁고 이런 축하 이런 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교회에서 안수식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받고 했지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의 진심과 정말 영혼을 위한 뜨거운 열정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느껴져요. 정말로 그런 느껴지는 그런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제 시간을 감사합니다. 네, 장경호 목사님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같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도 키웠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실망하고 아팠고 또 외로웠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의 삶과 고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나눔이 아니라 교회 행사에서의 도움이나 주일학교를 돕는 선생님, 성경 공부를 하는 지식적인 체험, 또 구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관리와 일에 집중이 되어서 주일이 되면 맡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면서부터 마음이 많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고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립되어 갔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가에 대한 삶의 적용이 늘 어렵고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시온영락교회에 와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나의 상황과 마음을 어느 선까지 나눠야 할지 이런 부분을 공유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목장에 들어갔을 때 목장은 VIP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의 위치는 세신자가 아닌 세신자로 애매한 위치에서 기존에 다녔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가족교회가 너무 많이 낯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는지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제 자신에 대해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목장에서 나누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나간 다음에 목장 안에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 또 맞춰가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삶 공부를 통해 작은 것 하나씩 해보자는 마음으로 연습해보고
또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목장님 이하 목장 식구들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때 마음이 열려지고 목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며 이제는 여기가 내 목장이구나 우리 목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네팔 목장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살펴주는 가족 같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이런 사랑들이 깊어져서 이 시점에서 분가를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 목련을 살아갈 때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박수로 이러면 이제 올라와 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 또 눈치 또 눈치를 또 딱 올라오셔서 찬양을 또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찬양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새롭게 목자 목련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가 목자 목련에 서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내 주님입니다. 자,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죠.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
뜻이 무엇인지 크신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순간에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고백되는 예배,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영접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의 하나님, 그 삶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작은 고난에 넘어져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하나님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예배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여 저희 예배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금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에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것을 바라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목자님으로 목련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그 사랑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서기로 작정하고 서약한 우리 장정우 최경희 목자 목련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구원이 우리 뜻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여건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두 자녀를 깊이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오시는 한국에 있는 귀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으로 남은 여생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한 절씩만 읽어놨더니 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별명으로 불렸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아침에 바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개똥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저를 똥개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부 예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똥개더라고요. 저를 똥개라고. 이 똥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똥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그걸 했나 하면 아이들을 이름 너무 예쁘게 부르고 막 높이면 신이 미워, 신이 질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진짜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저보고 만날 똥개.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 저는 이 기준인데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똥개라고. 우리 똥개 왔냐? 뭐 이러면서 만날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퉁퉁했기 때문에 돼지에 관한 별명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뭐 이돼지, 뭐 나르는 돼지 좀 빨랐거든요. 달리기를 좀 빨랐거든요. 나르는 돼지, 뭐 돈가스라는 거, 튀김옷만 입히면 먹을 수 있다는 거, 온갖 별명들이 다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별명들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살아가셨던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죠.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집에 여러분 애들 방구라고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삶의 별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별명은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었던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세 가지예요. 그렇죠? 마구 먹어대는 자. 첫 번째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잘 드셨나봐요. 엄청나게 잘 드셨나봐요. 몸이 뚱뚱하셨을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뚱뚱한 사람은 많이 없었으니까 누가 빼쪽하셨을 것 같은데 요셉이 그렇게 좋았든지 이 DNA가 좋았든지 안 그러면 하도 다니니까 먹은 게 다 소화가 돼서 그랬든지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별명은 왜 붙었나 하면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꼬아서 붙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너희는 금식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해라 이 마구 먹어대는 자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은 마구 먹어대는 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입니다. 야, 이걸 바라보면서 또 마음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오늘부터 집에 가면 포도주를 뜯어야 되겠구나, 와인을 뜯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와인은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면 이때 당시의 와인의 그 도수는 1도가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1도 그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게 너무나 더럽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위생적으로 좀 바꾸어서 마실 수 있도록 그 안에 포도를 조금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셨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잔치자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리 피포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잔치자리에 너무나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잔치자리에 가신 스토리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죠. 이 중에 대표적인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들으면 죄인이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죄인이죠, 그렇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문 배우셨죠,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죄인이라는 말과 함께 왜 세리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CPA. 여러분, CPA하고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거 역할이 같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 CPA하고 세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 CPA 분들이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 돈을 주고 자리를 사서 동포들의 피를 빠는 대표적인 직업이었거든요. 또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잡으러 다녔던 간도 특설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조선의 순사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사람의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리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자리에는 모두 당연히 포함되었을 건가 하면 매춘부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춘부도 그때 당시에는 죄인이라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었겠죠.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멸시하고 그들과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받으신 이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라는 이 비난을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게 44절부터 47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34절의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만 사귀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만 어울린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때가 꽤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2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만 지내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열심히 지내려고 노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 남자면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연회장,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제가 넘겨달라고 넘겨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베푼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연회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요. 고대의 그리스 로마식의 심포지움 같은 그런 연회였을 겁니다. 이 심포지움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서로 논쟁까지 하는 그런 고급 연회 이런 걸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식의 심포지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초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율법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심포지움을 여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연회를 할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은 잘 한번 보세요. 뜰이 중간에 있습니다. 뜰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회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3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들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작은 그거에 이 주제에 대해서 토의할 거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 방에 가서 토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 심포지움과 같은 이런 연회를 하는 집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참 연회가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이 연애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막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러는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행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연애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초대를 안 받았죠. 초대를 안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마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녀가 연회에 들어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전에 왜 로마 시대 때 식사 같은 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화가 안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자기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행동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왜 이 상투가 있던 사람들이 상투 푸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머리를 푸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복받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눈물로 자기 물을 삼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 여러분,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인 것을 보아서 이걸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계속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예수님도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때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혔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떤 사연이 있는 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연회에 참여하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과 다수의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발을 문지르고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서 그렇지, 그걸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야, 이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관능적인 행동으로 읽혀졌을 거예요. 그녀가 알려진 죄인이다, 매춘부다 라는 이 사실도 그들의 이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불결한 여인의 존재는 식사 자리와 자신들을까지 부정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란다, 예언자란다, 요거 하나 모르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시몬은 역시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자기의 눈이 틀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얼른 말하죠. 선생님, 얼른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했던 혼잣말에 주님은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두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말해줍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같은 사람에게 빚을 집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데나리온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빌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보면 되니까 사람마다 품삯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조금 하루 200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은 10만 달러를 또 한 사람은 10,000달러를 탕감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슷한 비유에 비하면 좀 밋밋하고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율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금 10,000달란트? 아까 했던 계산으로 그냥 그대로 이 수학적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만 해보면 한 100억 불 정도 됩니다. 100억.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재정을 가진다면 한 100억 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100억 불이 탕감을 받았다 하고 10만 불 탕감받았다 이거 좀 차이가 좀 나죠.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어지는 적용 부분에서 그 강렬함이 더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질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이 질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쉬운 대화거든요. 술술술 넘어가는 대화죠. 그렇죠? 우리가 두 사람 중에서 10만 달러를 그간 사람하고 이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00불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 당연히 10만 달러, 10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너무나 술술술 읽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자 이제 주님은 이 비유를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시몬과 한 죄인인 한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시몬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몬은 집주인으로서 자기가 초대한 손님인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집에 누가 오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발을 씻으시죠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의였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워낙에 먼지를 많이 묻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게 예의였지요. 하지만 시몬은 이런 예의를 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었죠. 시몬은 손님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손이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 오셨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즘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인사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마는지 그냥 곤둥만둥 이렇게 자기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손이나 볼도 아닌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고급 향유를 붓고 있지요. 이 주인이었던 시몬은 적절한 손님 반대로서의 단 하나의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에게 매우 무례하고 불손하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은 신분이 달랐겠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의 차이, 남녀 성별이 달랐겠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다는 성별의 차이.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진심과 태도에서 두 사람이 너무나 달랐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47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주님이 대조하고 비교하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용서받은 죄의 차이입니다. 탕감받은 액수의 차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완료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그때 막 용서받았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과 이미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미 회개하고 그의 삶에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가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지금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엄청난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지가 감이 오십니까? 자신을 불가촉 천민이나 전염병처럼 여기는 소위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따가운 눈총 이런 것을 다 견디고 그 자리로 들어와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라도 많은 죄로부터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간파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의 여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인 여자도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죄인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는 겸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한 죄인과 겸손한 죄인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 교만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이 멸시하고 있는 죄인인 여자,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북받치는 심정에 흐르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지요.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녀는 수치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죄인,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죄인의 삶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으로 대표되는 또 한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여기더라도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이들은 죄 용서의 경험이 아예 없거나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양일 뿐이지요. 사랑이 아닙니다. 말과 형식이 이들을 지배합니다. 시몬이 그랬지요. 그는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줍니다. 환영에 입맞춤도 안 합니다. 머리를 닦을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 사함을 경험한 거듭난 영혼의 가장 분명한 변화고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와 증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지요. 그리고 그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와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건이 아니요, 사실은 자기의 경건의 형식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과 반듯한 모습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그게 죄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죄의 반대말을 그냥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덕을 쌓는 만큼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것이 시몬과 같은
종류의 죄인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자. 여러분, 이런 결론을 섣불리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줄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은 당연히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주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섬김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길로 가게 되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 church people,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하기를 일평생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자, 섬기고 또 섬기는데 마음이 없는 섬김 지속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한 주님의 자리,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더 크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크게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더 큰 죄를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알고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할 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나의 죄를 알면 주님, 나를 용서하신 분이 내 하나님인 걸 알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깊이 맺는 것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맺는 진정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딱 한 단어가 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딱 정의해주는 딱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하면 이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하면은 틀리면 들어가잖아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답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하면 그건 당연히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많이 이야기해왔던 헤세드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맺는 진정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한 단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보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은혜를 입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수치와 위기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수치와 위기를 감수하고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47절의 뒤에 다시 여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48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이야기해놓고 왜 또 선언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때 함께 연회에 참석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저 인간,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아나 모르나 보자, 저 여자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산동 다 깨뜨려놓고 이 분위기 이렇게 그려놓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교만한 죄인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또 속으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잘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진정한 관계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만하면 좋은 분이지. 긍정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신학적으로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게 보아서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가 이 긍정적이신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에 대한 그가 확실한 견해를 내가 갖고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본질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 그래서 신앙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자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은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조금 사함받았다고 느끼는 것일 거고 우리가 자기의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자기의 많은 죄를 인식하고 그분이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은혜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반면 은혜가 없는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의 의의 바탕을 둔 오름의 잣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판단과 비판만을 들이댈 겁니다. 저 사람,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들이대는 것이 은혜가 없는 자기의 의의 바탕을 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시몬처럼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고 할 겁니다. 은혜가 규정하는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현상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처럼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를 좀 비난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여인은 이미 전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서 다시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너가 좀 알아라. 공동체 속에 받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몬이 여자가 용서받은 상태임을 깨닫고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좀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김인규 목사님 이야기로 하면 시중의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죄인인 여자를 교회에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저만 하면 나하고 레벨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 여인과 같은 일을 교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고 그녀의 수치, 그녀의 약함, 그녀의 죄악을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능히 용납하십니다. 이 은혜가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목장은 이처럼 은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가득해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을 받으신 장정우 최경희 목장 목녀님이 세워가시는 목장이 판단이 아니라 용서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에 연합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교만한 죄인이 되지 않고 겸손한 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알기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여인 우리 목장에는 용납받을 사람. 주님, 이 여인도 우리 목장은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이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더 깊이, 서로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품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여인을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목장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 제 목장에 하나님 이런 분이 오신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주님? 우리는 그럴 만한 연습이 되어 있는 목장들인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만한 이야기 해가면서 주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이여 시몬이 하나님이 만들어갔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까지 어떤 분까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으로 안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분까지 우리의 공동체의 이론을 가슴으로 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목장은 하나님 어떤 사람까지 어떤 분까지 하나님 안으며 걸어갈 수 있는 목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인인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다면 주님이여 우리도 세리와 주인인 친구가 되어가고 있을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은 누구까지 어떤 사람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주님 정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여인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가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교만한 죄인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이 되어서 주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목장을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먼저 합니다. 우리 새로 임명받은 목사님과 우리 목장원님들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니까요. 식사하러 가지 마시고 사진 먼저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먼저 찍고